그때 제자들이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선택이 뭡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있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여러분 사역자는 은혜의 관점이 달라야 돼요. 사역자는. 그러니까 이 사역자는 교회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현장에 일어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새신자들이 은혜 받는 거와 사실 각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늘 마음이 어디서 되냐?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히 실천하셔야 돼요. 무슨 실천이냐? 300명 영접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게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인도받을 거냐? 그것도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300명 영접운동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 실제로 복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당연하게 일어나는 응답이에요, 이게. 당연하게.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의 명단이라도 전부 적어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그 현장에 살면서 그 현장에 일어나는 만나진 그 만남들을 여러분 전부 기록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현장에 사실 사역자들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전도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기도운동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전도를 하기 위한 기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에 현장에서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나와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그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렵죠. 그것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철저히 그리스도가 되게 합니다. 이제 가보면 알아요. 왜 오직이어야 하는지, 왜 오직 그리스도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역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300명 영접운동의 역사가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게 300명이 안 돼도 괜찮아요. 해보면 알아요. 실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이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실제 사역적인 응답을 못 받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양육할 거냐.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성령 인도성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로 연결되냐 하면, 본부 훈련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본부에 1차 합숙, 2차 팀 합숙, 3차 70인, 그 다음에 전문 합숙, 또 뭡니까? 예, 전도 합숙. 이 5개거든요. 지금 비대면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지, 이거 계속 훈련받아요. 그래서 1차 합숙, 2차 팀 합숙, 또 3차 뭡니까? 전문 합숙. 70인. 그 다음에 4차 전문 합숙. 5차 전도 합숙. 전도 합숙까지 가야 돼요. 그럼 이거 하려면 몇 년 걸려? 한 2년 걸려요. 그럼 이 2년 걸리는 중에 또 우리 많으냐면 전도신하고 또 선교사 훈련은. 여기서 본부 훈련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뭐가 나오냐면 제자가 나와요. 제자. 그래서 그 응답을, 그 제자의 축복과 응답을 어디서 실현시키느냐? 교회에서 실현시켜요. 그래서 나의 은혜의 핵심은 강단입니다. 근데 강단 메시지만 듣는다고 전도제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훈련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와 교회와 내가 뭐가 돼요? 원내서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역자들이 같이, 그냥 내 혼자 막 주구장창 전도하겠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전도를 위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과 함께 가는 것이 뭔지가 조화가 되어져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 흐름을 따를 줄 알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도하고 싶다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가 듣겠냐? 내 주위에 누구한테 전달하겠냐?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겁이 생겨서 사람한테 함부로 복음 못 전합니다. 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제대로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실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훈련을 통해서 제자화 되어지고 그 현장에 또 다른 평신도 목회자, 평신도 사역자로 그 현장을 살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런 그 응답을 실제로 우리가 받아내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 사실은 문 닫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렘넌트들은 어떻습니까? 렘넌트들은 두말할 필요 없죠. 전혀 무기력하게, 전혀 응답 못 받고, 전혀 하나님 역사를 못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회복하는 것이다. 이 축복을 여러분 꼭 회복하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예? 예? 안 줍니다. 내 나름의 말씀을 받지 성령 인도 속의 흐름을 따르는 말씀은 안 줍니다.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하죠? 말씀 받고 은혜는 받고 뭔가 답은 없고 하는데 희한하죠? 흑암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뭐를요? 300명 영접운동의 응답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특별히 진짜 전도하고 싶다면 그게 돼야 됩니다. 네. 그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축복과 그 인도하심과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해 보십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이 누려지도록 해보십니다. 복음이 거기서 나타나. 종교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종교는요, 여러분 절대 생명 못 살립니다. 그래서 설득시켜서 뭔가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서 함께 어울려보려고 노력하지.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근데 이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에 눌려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철저히 영적 문제예요. 복음 운동은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복음 운동은 실제로 사람의 생각을 뒤집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서밋의 축복으로 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복음 운동이 없으면 우리 살아야 될 이유도 또 뭔가 이렇게 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우리 사명자들은, 특별히 사역자들은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 뭐로? 현장 목회자로, 현장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실 게 분명한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시간표에 나는 어디 있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걸 놓치지 말아라. 그거를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평신 다른 성도들하고 똑같은 수준밖에 안 돼요. 네, 그걸 넘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얘기하면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현실, 내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실제로 저 사람에게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응답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또 뭔가 해야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 어쩌면 그게 내 것이 되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이 필요하다. 말이 좀 어색한데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 응답을 받기 위한 나의 뭡니까? 나의 헌신, 희생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해낼 수가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줍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 보세요. 저기 사무엘입니다. 지금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이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어디까지의 왕이에요? 사울은 어디까지 왕이에요? 사울왕은 다윗이 왕되기까지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라리 사울왕을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어 청년이 되어서 왕이 될 때까지 누구의 사울왕을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뭐 하도록 다윗이 왕이 되어져.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용을 한다면 사실은 굉장한
뭡니까? 손해입니다. 손해 정도가 아니죠. 인생 자체가 그냥 완전 처음부터 사실 뭡니까? 하나님의 눈을 떠난 거니까. 근데 그거 회복해야 돼. 사역자들은 진짜 내 이 현장을 두고 정말 이 영혼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예비하셨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인도에 가시는구나. 역사에 가시는구나. 이걸요, 실제 여러분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그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건 누가 해줄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받잖아요? 그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희한합니다. 목회자에게 반드시 그 다음 걸 보여주는 메시지를 줍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그런 거 못 받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내게 드디어 뭘 주신다? 말씀을 안 주시는 겁니다. 자, 유목사님이 30년 전도운동 하십니다. 왜 계속 메시지가 쏟아질까요? 왜 계속 메시지가 쏟아질까요? 그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예, 전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죽었는데, 그것도 물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러면 햇빛 찍게 합니까? 안 합니다. 왜지요? 죽었잖아요. 그러면 물고기가 물에 죽었는데, 어항에서 죽었는데, 물 갈아줍니까? 안 갈아줍니다. 먹이 줍니까? 안 줍니다. 왜? 죽었는데. 그냥 갖다 버리지. 똑같습니다. 교회는 살았다니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고 현장의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실제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냥 밥 먹는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다. 그럼 이 살아있는 존재가 계속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산소 공급해야 되고, 먹을 거 줘야 되고, 또 뭡니까? 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 거의 모른다니까. 그래서 산소만 들이키고 밥만 먹으려고 하지. 실제 이게 에너지가 돼서 살이 되어서 이 현장에서 진짜로 이 내가 살아서 이 현장을 살리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안 누린다면 굳이 하나님이 산소를 공급하고 뭡니까? 말씀을 공급하고 또 뭐죠? 잠자리를 공급하고 쉽게 말하면 응답 주시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만 시키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어서 역사 안 한다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움직이기. 하나님이 말씀을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현장에서의 300명 영접운동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맞아야 돼.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죠? 왜? 끝날 거니까. 다윗에게 하나님 계속 역사합니다. 핍박이 오고 역사하고 죽음의 고비에서 역사하고 그렇잖아요. 위기의 때 역사하고 실수했는데 하나님 축복해버려 역사해버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살아날 민족과 세계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전도하자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 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주님 따라가는 거. 그렇죠? 주님 따라가는 거. 주님과 함께 가는 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실제로 내가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이런 응답을 꼭 받으시고 현장을 제대로 살리는 진짜 내 현장을 살려내는 올바른 시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현장에 정말 주님 복음 받을 자들이 생명 없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완성하셔놓은 이 세계복음화 그 언약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능력과 그 비밀이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응답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하나님 증인으로 그 현장을 살려내는 귀한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